오늘 이 말씀은 로마 이제 교회에 전하는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다 그랬죠?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럼 고린도는 아테네 바로 옆이거든요. 자, 거기는 철학이 왕성한 지역입니다. 물론 이제 로마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특징이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제가 사도행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도시의 어떤 문화를 이야기했습니다. 항구 도시라 그랬죠. 세계적인 무역 도시입니다. 그럼 무역이 왕성하면 경제가 어떨까요? 굉장히 왕성한 거예요. 그 당시로 뭐 고린도 그러면 오늘로 말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활발하게 왕래가 되고 또 그 도시 사람들은 뭐요? 부합니다. 굉장히 이제 잘 사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그럼 잘 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구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은 문화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타락할까요?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럼 로마는 어땠을까요? 자, 고린도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가기 위해서 지금 미리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 3개월 동안 고린도 있으면서. 그럼 지금 바울은 그쪽 유럽 지역에 대한 이제 위에부터 빌립보서부터 고린도 교회 해가지고 쭉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로마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당시 그 지중해 중심으로 그 변두리는 다 로마가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문화는 헬라 문화인데 권력은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럼 로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이제 나라죠.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그러면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는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나 거의 동일한 거예요. 그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고린도 도시를 보면서 로마 교회를 생각한 거예요. 로마 지역을 똑같겠구나. 다 뭐 불신자들이잖아요. 헬라 문화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철학이 앞선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니까 뭐예요? 타락한 도시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지금 이제 그 유적지 발굴되고 하는 거 보면은 그때 얼마나 로마가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강성했는가 이런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고. 오늘 그 내용은 물론 뭐 다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미 로마에 대한 어떤 문화를 바울이 생각을 한 거죠. 그 흐름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로마 교회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 바탕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내용 또 내일 하는 그 배경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미 그런 문화를 인식을 하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오늘 특히 이제 그 1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 이것은 그 불신자들,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문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까? 그들은 다 우상숭배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 쉽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18절에 우리가 시작될 때에 그 로마 교회를 향한 로마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잖아요. 뭐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불신자들에게 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18절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불신자들이 들었을 때는 뭐예요? 당신들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하는 거야. 우리 심판받는 거야.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럼 왜 그 로마 또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을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8절부터 이제 23절에도 나왔습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앞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바꿨다. 이게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바울도 그런 이제 인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그럼 그 앞에 한번 보십시오. 뭐 18절부터 다 볼 수는 없지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헬라 문화예요. 어떻게 보면 다 우리 똑똑하다 그거죠. 지식층에 있고 우리는 다 안다 이 말이죠. 근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어리석음이 뭐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어릴 때 우리 이제 마을도 이 농촌 문화입니다. 특히 이제 제사.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고사를 굉장히 많이 치렀어요. 고사. 그럼 고사 아시죠? 옛날 분들은. 지금 애들은 잘 모릅니다. 그럼 학교에 아침에 일찍 걸어가면 한 30분, 40분 걸어갔어요. 그럼 길거리에 저녁마다 부닥거리 하고 무당구슬을 하고 거기 음식들을 다 이게 이제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 번씩 그런 걸 아니까 아침에 갈 때 다 옆으로 쳐다보는 거야. 어디 또 굳었나. 그 사과라든지 떡이라든지 생선 같은 그런 걸 거기 다 둬요. 먼저 가면 임자야. 저도 그거 먹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두 번은 동네 마을에서 둥둥둥둥 그냥 밤새도록 구다는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우상숭배로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뭐 제사 지내는 것도 맞아요. 그게 결론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꿨다 이거예요. 오늘 이제 내용은 제가 그래서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어떻게 했어요? 더러움에 버려 두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버려 두었다. 이게 여러분 이제 바꾸었다, 버려 두었다.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내버려 두었다. 26절도 보십시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어떻게 했어요? 바꾸어 영리로 쓰면 오늘로 말하면 동성애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내일하고 모레 볼 말씀이지만 28절도 봐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자, 이걸 오늘에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자녀를 이제 키워보신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대부분 다 말 잘 듣고 뭐 잘 자라지만 말 안 듣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어릴 때는 좀 괜찮아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특히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딱 가져요.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요, 안 들어요? 물론 잘 듣는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거의 안 듣습니다. 또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살아가야죠, 또. 근데 오늘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 입장에서 야, 예수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통해요, 안 통해요? 지금은 여러분 초등학생도 안 된대요. 애들 어떤 들은 풍어를 있어가지고 종교는 자유예요, 엄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고 또 이제 뭐 종교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못된 짓 하잖아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친구들하고 돌아다니고 학교도 안 가고 또 학교에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부모님 몇 번 찾아가고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앉혀놓고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럼 이제 대개 이제 저희 어릴 때는 맞았어요. 아버지에게 이제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매 맞을 정도는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매 맞는 것은 희망이 있다. 내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제 자녀들에 대한 상담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 이제 손 들었대. 어떤 사람은 그러시더라고. 내가 평생을 이 자식들을 위해 내가 직장생활 그렇게 고생했는데 목사님 나 죽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정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제 그들은 다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조물주를 피조물로 바꿔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는 어때요? 불가능한 거예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오늘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목회자잖아요. 자주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제도 이제 신방 가서 제가 뭐 거의 하는 이제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기도가 안 돼요. 이제 제 입장이에요. 제 입장. 소용이 없구나.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제 기준에서요. 그럼 기도가 안 돼요. 하다 보면 나중에 이름 잊어버려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해봐야 뭐 물론 끝까지 기도해야죠. 끝까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선에서 봤을 때 참 내 선에서는 떠났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선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에서 버려뒀다? 끝난 인생이에요. 저는 내버려뒀다는데 또 다른 의미는 있어요. 이 포기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뭘 것 같아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 네 생각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해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 잔소리 안 할 테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당해봐라는 거예요. 잘 되는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탕자의 비유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와가지고 속색였을 것 같아요. 아버지 팔아주세요 하고 그 내용은 안 나왔지만 아버지가 볼 때는 그래 알았다 그러고 그냥 팔아서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망해보고 네가 죽음의 직전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은 은혜예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 맞을 때가 은혜예요. 정신 차리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제가 목회자잖아요.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 누구 만나서 했습니다. 저는 제 양심이 허락이 안 돼요. 그 양심이 허락이 안 된다는 뭐냐. 저분이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좀 나쁘게 말하면 애착이 있어요. 진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 설교의 거의 대부분이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건데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을 바르게 깨울 수 있을까? 물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외부 사람들 만나가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너무 성도들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정말. 어떤 경우는 저분들이 목회하시면 저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래요. 제가 제자대학 할 때도 이야기하잖아요. 집사님이 신학대학 갔으면 나보다 훨씬 목회 잘할 수 있는 분이다. 제가 어떻게 그냥 은혜로 뽑혀가지고 하는 거지. 근데 제 마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있잖아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상이 있잖아요. 아니 이걸 아는데 괜찮아요. 그냥 그래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목회자 양심이 저는 못해요. 근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절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부담스럽겠죠. 어제도 우리 선교팀하고 선교사님 만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해서 우리 성도들이 참 부담을 많이 느낄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제 얘기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설교하고 제자 훈련하면 여러분 부담돼요, 안 돼요? 되죠. 목사님 좀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다 가도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새벽기도 없애버리고 아니 목사님도 편안하고 우리도 편안하고 좋죠. 저는 양심이 허락이 안 돼요. 제가 뭐 잘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 저렇게 두면 안 되는데 그게 제가 제자 훈련이 사실은 저는 설교가 거의 다 그래요. 그냥 설교 잘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2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저는 바울이 똑같은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아니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내버려 둬요. 그냥 뭐. 그럼 여러분 나중에 가서 누굴 원망할까요? 그 가짜 목사 만나가지고 제대로 가르쳐 주지. 우리 제자 훈련할 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저는 그때를 보고 오늘 훈련을 한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 그때 가보면 알잖아요. 그때 가서 제자 훈련 하신 분들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때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이 말씀한 게 옳습니다. 그래야 진짜 목사지.
여러분 나중에 가보십시오. 저도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너 왜 그 따위로 하고 있어?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버림받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망해봐. 그래야 돌아오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돌고 해가지고 다 그냥 인생 다 망치고 죽을 때쯤 내가 돌아온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살아가야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두 구절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꾸지 마십시오.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뭘로 바꿨느냐? 그 바꾼 결과가 뭐냐? 그들이요. 24절이죠. 그들의 몸을 어떻게 해요?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동성에 빠졌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동물적인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주 본능적인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본능적인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죠. 동물이랑 다를 거 없죠. 여러분 지금 동물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받는데 앞에 나왔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나라에서는 법으로 그걸 인정하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법이 지금 몇 번 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 뭐예요? 그 차별금지법 반대해라 뭐 이런 거 문자들 오잖아요. 이 기독교 단체에서. 저는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게 이런 법적으로 물론 그분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와서 치료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해야죠. 근데 그게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썩어 빠진 목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그러나 그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것도 신학 박사들이 제3성도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함께 죽이는 거죠, 그게. 이게 지금 오늘 같은 내용이에요. 서로 몸을 욕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보십시오. 오늘 24절입니다. 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뭘로 바꿔요? 거짓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학자들의 그런 뭐 강의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는 이 말씀이 쉽게 말하면 인간의 머리에서 꾸며졌다. 신화화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설명하기는 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공부를 하면은요 실제로 성경은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편집한 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걸 100% 믿고 순종해 있던데 그러면 좀 모자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 결론은 뭐냐? 앞에 나왔잖아요. 인간의 어리석음, 내 지혜가 있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여러분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성경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학문에 빠지면요 성경은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성령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도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100%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기록을 하면서 이게 사본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오류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글자가 좀 안대어로 바뀌어져 이런 것이지 본문 자체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책들을 읽잖아요. 제가 계속 신학 공부한다 그랬죠. 은혜가 안 돼요. 일단은 뭐 그게 진리냐 아니냐를 떠나서 내 마음이 기쁘질 않아요. 읽으면은 이게 너무 헛된 거예요. 읽는 책 자체가 또 이런 책들이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읽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읽기 싫어서가 아니고 몇 장 읽다가 저는 차라리 성경 한 구절 읽자. 저는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그럼 내가 그걸 따라야죠. 왜 그걸 붙들고 있냐 그거죠. 제가 이제 이단 같은 경우에도 한참 될 때 뭐 신천지나 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읽으면 그들의 잘못된 거 다 찾아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시간이 아까워요. 차라리 등산하는 게 나아요. 그 책 읽을 바에요. 이제 그걸 대하면서 제 생각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들의 말이 옳다 그래도 저는 안 따라요. 내게 은혜가 안 되는데, 내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데 왜 그게 메이냐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책을 읽는다든지 유튜브 같은 거 할 때 딱 들어보고 이건 아니다 그러면은 딱 덮어버리세요. 성경 한 구절 읽는 게 내가 살아나요. 이걸 기웃거리지 마세요. 첫 번째는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가 되겠죠. 설교도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지. 그래야 성도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읽어야 되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거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아멘 하고 따르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말씀 읽으면 저는 이걸 믿고 어떻게 하면 살아야지. 근데 참 부족하죠. 읽을 때마다.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바꾸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바꿨을까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또 이걸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보다 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종교라는 게 뭐냐? 기독교가 뭐냐? 다 나에게, 인간에게 필요해서 있는 거지. 그건 종교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제가 그걸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우상 숭배는 전부 다 주인이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피조물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잖아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만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옳은 거잖아요. 그래서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이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오직 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먼저고 첫째입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앞서면 뭐라는 거죠?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일 수도 있어요. 특히 일반적으로 세상의 문화는 뭐예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하고 돈하고 너 주인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주인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거기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누구 간증을 하길래 아는 분이에요. 전에도 대충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간증이 나오는데, 야 정말 이런 분도 계시구나. 이게 뭐냐면 바울 사도 같은 거죠.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그 제가 버림단 차원이 아니고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이 주를 위해 살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배설물을 보화처럼 섬긴단 말이에요. 그 없어질 것을 우리가 쏟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복을 저는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앞서버리면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구분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세상 끝들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결정해야죠.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제 그분 간증 중에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하게 된 거예요.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마 유튜브 보신 분은 계실 거예요. 그분이 유명한 분이라. 그 교회당을 딱 들었는데 전부 다 흰 가운을 입었더래요. 하얀 가운을 입고 다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뒤에 장로님이 한 분 앉아 계셨는데 그 옆에 앉으라 그러더래요. 이분이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분이 간증 속에 그 옆에 앉았더니 보라 그러더래. 근데 어떻게 그거 쳐다봐요? 지금 예배드리기 앉아 있는데 봤는데 마네킹이더래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죽었다는 거죠.
그 쭉 제가 이제 자기는 모르는데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분 이야기는 그 교회에 세 분만 흰 세마포를 입었더랍니다. 수백 명이 모여서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 참 이게 한국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누구를 섬기느냐? 여러분 항상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세상 것은 잃어도 그건 잃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잃을 거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누구를 그럼 우리가 섬겨야 돼요? 오늘 한번 결론 보십시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 산다. 아멘.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잖아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 찬양하고 그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요 영적 눈이 열려요. 물론 열려야 그렇게 되게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다 돼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게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어도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항상 아멘 하고 살아가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아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